할렐루야.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항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먼저 골로새 교회인들 중에는 꾸며낸 겸손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하는데 꾸며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을 잘하죠. 내가 이렇게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리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며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또한 금식과 자기 몸을 괴롭혀 자신을 낮추는 행위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저렇게 금식하는데,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을 하는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천사 숭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매개자로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죠. 또 천사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겸손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금식과 자기 몸을 괴롭혀 자신을 낮추면 천상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적 신비주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신비 체험이 더 중요시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사항들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혹시 있진 않은가요? 또는 신비 체험을 해야 신앙이 성숙해야 하는 이들이 있진 않은가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방언을 받아야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병고침이 우선인 사람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며 내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는 오른팔을 움직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왼쪽 다리가 움직여요. 그럼 정상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머리에는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몸은 도리어 앉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몸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빨리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면요, 그 교회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든 교회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되면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노예였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일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은 우리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4가지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도망간 거 아니야?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낸 것 아니야? 등등 폭동과 같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상을 왜 만드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폭동을 멈추고 금송아지 형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 바알이 선물해 줬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바알을 위해 축제를 엽니다. 신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위로만 원한다면 일시적이거나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님만이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 생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들이기에 천국에서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이니 때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연합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셋째,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자이시자 우리의 제사장이시자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죄를 고백하고 흠없는 가축을 죽이며 그 제물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시며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넷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헛된 속임수로 넘어가지 말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에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인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미혹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들, 헛된 속임수들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달콤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신비 체험을 쫓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참 기적이자 구원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헛것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말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이 굳건해지며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 봉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참된 복일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